오늘 말씀은 악인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명절, 곧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중보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10번째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무교병,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피가 있는 집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5, 6절에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의 핵심은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의미를 모른 채 행하는 것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룩은 곧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그 의미하는 바가 그들이 가진 교훈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누룩을 버리고 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애굽의 누룩, 즉 애굽의 가치관을 들고 출애굽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진 우상과 신앙관, 문화, 가치관을 다 버리고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출애굽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출애굽인데 그 중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또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리고 출애굽을 이끈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 그림자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명확한 실체를 비추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높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체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구약의 다른 말씀들과도 함께 적용됩니다. 시편 22편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종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실체였습니다. 또 무교병 또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교훈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참된 교훈을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전통에도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출애굽이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이끌고 죄에서 출애굽하실 것입니다. 죄에서의 출애굽, 이것이 참된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출애굽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구약의 절기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편 그런 사실에 관심이 없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흉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 방도를 구했습니다. 여러 방도가 나왔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명절에 죽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절인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유대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이는 날입니다. 신명기 16장 5, 6절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인파가 유월절에 성전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 기간에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면 어떤 밀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를 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그를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론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쪽으로 몰릴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과 명절을 피해 그것을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있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그들에 있어 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게끔 모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이 악인들을 통해 유월절을 피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인즉 유월절에 죽여서 안 되는 이유가 사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면 모세가 출애굽하듯 또 다른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날짜에 죽임으로써 유월절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건인 것처럼 교묘하게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날이 아닌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유월절의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구약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흉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말씀 성취의 방해입니다. 사탄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날 죽이려는 저급한 모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탄이 아무리 흉계를 도모해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뜻하는 바를 이루십니다. 사탄은 말씀이 성취되지 않도록 이래저래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죽으심까지 모든 삶이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사탄은 완패했습니다. 그들의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흉계를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흉계로 이 시대의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물질로 핍박하기도 하고 물질을 끊어버려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물질을 넘치게 줌으로 교회가 돈을 쫓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듦으로 온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또 배우자 문제로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사탄이 흉계를 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파하시거나 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사탄이 어떤 방도를 가지고 내밀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는 교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성도를 평생 보호하십니다. 그 계획은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초라할 수 있습니다. 늘 사탄의 충동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다운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 없는 확실한 계획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며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행하셨던 그 순종입니다. 우리의 본능에서 나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포기하고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더욱 사탄이 노리기 좋은 장난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할 때 사탄은 패배할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탄의 책략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어떤 상황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